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 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사순절의 명칭의 의미 자체가 이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세례 예비자들,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약 한 4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받았던 그 세례를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그 40일의 기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참회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날의 예배에서 그 나무를 태우고 남은 그 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전통적으로는 이 제수요일,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이제 물에 적신 그 재를 이제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참회와 회개 또는 이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인간의 죄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40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사순절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40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순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또 때로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잘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승리의 그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죠? 네,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 상황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며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든 못 깨닫든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사히 잠에서 깨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감사하시고 그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귀하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대략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장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 약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살았던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다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이때는 요셉이 뭐였냐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 애굽으로 이동한 그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인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한 절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죠.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왕 바로는 위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번성해서 이제 훗날 애굽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낸 것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십브라와 부하는 해산을 돕는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하지만 이 역시도 바로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히브리 아이들, 특히 히브리의 그 아들들을 살려냈습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남자와 여자는 바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를 지금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섭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하냐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게 어때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일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3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나무 상자에, 그 갈대 상자에 넣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모세를 넣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왕의 명령처럼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정말 나일강에 던져버렸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미 모세는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죽었겠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역시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아마 이 역청은 물이 묻어도 잘 젖지 않는 그런 방수 처리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지 않고 그냥 넣었다 해도 아마 그 갈대 상자는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3절 부분의 끝절을 잘 읽어보면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에요. 그 바로의 궁궐에 나일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또 맑은 물이 없었을까요? 아마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목욕시설이나 목욕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욕을 하러 그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왜 바로의 딸의 마음에 오늘은 내가 꼭 궁궐에 있는 그 좋은 목욕탕이나 깨끗한 물이 아니라 궁궐 밖에 있는 나일강에 나가서 내가 목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아니, 모세를 통해 구해낼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너무 억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바로의 딸이 갈대 그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었죠? 모세,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경은 모세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우는 모세를 보고 바로의 딸은 마음이 흔들리고 모성애가 생겼다, 모성애를 느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또한 어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려면 당연히 일단 그 바로의 딸을 만나야 되죠. 하지만 이 또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로의 공주의 그 눈에 갈대 사이에 숨겨진 그 갈대 상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로의 그 공주, 그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누이가 다시 그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이가 계속해서 다시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 그것도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마 바로의 딸은 아버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 특히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여라. 바로의 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와, 모세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고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 공주에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히브리 사람 아이니까 죽여라 라고 했다면
그냥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울었다. 그리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바로의 딸이 모성애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 모세는 비록 아이 때부터 이러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숨겨놓을 때 그 모세의 부모님, 그 아브람과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이 지나고 성경을 통해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될 거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숨겨뒀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차라리 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슬픔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직접 경험한 그 모세의 부모님은 정말 그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슬픔, 고난, 역경, 환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임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러한 사실은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권사님,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고 오히려 감사해 봅시다. 이렇게 위로한다면 그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의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 역전시킬 것이다. 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된다는 것 축복일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응원하는 그 야구팀이 5점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 경기를 안 보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경기를 끝까지 다시 잘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경기는 어제 했던 경기의 재방송이었습니다. 그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9회 말에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 지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길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쁘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 고통 지나고 보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들, 특히 시편의 그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바로 그 다윗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말년에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지은 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아마 이 시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로 봤을 때 약 3분의 1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찾아다니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아니면 그 다윗을 죽여서 나에게 데려와라. 하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해준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렇게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